할렐루야. 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말로는 고백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성교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의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말을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갈 때 이 말이 곧 저에게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태국이 불교국가라는 것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실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약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또 프로그램을 보면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계획했고,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갔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 오랫동안 하지만 또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시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에 총 7분의 우리 저를 포함해서 7명의 단기 선교팀이 출발해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이제 백순희 선교사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선교팀처럼 태국 음식을 잘 먹는 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탈도 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는 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갔거든요. 우리 시온이하고 소영이가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잘 먹는지요. 그 태국 음식이 향이 강하잖아요. 물론 제일 잘 먹은 사람은 접니다. 제가 음식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막 이상한 음식도 막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박성윤 성사님이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드시냐고.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요, 그 선교 기간 내내 그러시는 거예요. 성 목사님이 맛있다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대요. 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태국 음식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원이하고 소영이가 너무 잘 지내서 감사했는데요. 또 우리가 학교 사역을 갔거든요. 시골에 있는 그 위치한 이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이 시골 학교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사가 마치고 나서요, 우리 시온이하고 서영이 때문에요, 이 사역의 이 결과가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서영이하고 시원이를 좋아하는지요. 같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걱정이 있었어요. 제국에 처음 도착해서 이제 선교사님 가정에 갔는데 선교 일정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태국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물론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왔고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지만 지금 태국의 이 기독교 인구가 약 1%라고 합니다. 그 1%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인데요. 태국에는 곳곳마다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 있는데요. 그냥 뭐 건물 하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모르는데 그 완야이라고 있어요. 완야이라는 것은 이 큰 절을 의미하는 건데 이 피산누룩에 이 가장 아름다운 부처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저희가 화요일 날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평일입니다. 낮 시간이에요. 그런데 발을 디딜 틈이 없도록 사람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을 가면 대웅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웅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 들어서면 저렇게 그 부처상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그 젊은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한테 이 물건을 바치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저 한편에 사진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돈을 꽂는 곳이 있어요. 돈을 꽂는 곳이 있고 거기서 돈을 꽂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 대웅전 들어가기 바깥에도 이 불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란 통에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가만히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막 흔들어요. 그럼 막대기가 하나가 삐쭉 튀어나오는데 그게 톡 떨어져요. 그럼 아마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들 그 태국 가면은 그 절들이 반짝반짝반짝 금으로 비춰져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컵 같은 거를 이렇게 놓아놔요. 그러면요, 이 금박이 이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금박이를 여기다 가져와서 이걸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올려놓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 곳곳이 이 사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요, 불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저게 학교인가 사원인가 이렇게 보면요, 사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뭐 스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나눠준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 강단에 갔더니요, 강단 오른쪽에 불상이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신주단지예요. 저 신주단지는요, 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저렇게 건물이 있는 이 세워진 건물에 처음 개업을 하면요, 저 신주단지를 놓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물병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병이 뭔가 그랬더니 이 물병이 풍요를 바라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다가 보면요, 이게 차를 정차하면은 그 꼬마 그리고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파는 목걸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매일매일 복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마다 이 앞에 이 백밀러 밑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요, 저것은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 왕조가 세워진 이 수코타이라는 성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경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사진을 보면 저 왼쪽에
이 왼쪽이 뿔룩 튀어나오는데 저기에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이. 그러니까 왕이 살았던 성터인데요, 불상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가 아닙니다. 성터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좌우에 앞뒤에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인의 삶은 곧 불교입니다. 불교. 이러한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태국인들, 그리고 교회들, 이 선교사님들을 교회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이 우상이 즐비한 그러한 곳을 갈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 앞에 그 절을 하는 태국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태국의 왕조죠, 스쿠타이가 세워진 연도가 13세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세워진 것이 14세기거든요. 1342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국이요, 복음이 더 먼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태국이요, 이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이 동남아시아에서 받아들인 나라가 이 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온 곳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모든 상황이 비슷해요. 그런데 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불교 국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1%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복음이, 이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시대적인 어떤 차이, 민족성, 지리적인 이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프로그램이, 주된 프로그램이 그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선물을 포장하고 시교육학교에 가서 그 선물을 나눠주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새롭게 이제 시작한 이 스마일 프로젝트, 스마일 프로젝트를 계획하다 보니까 여자 학생들만 선물을 주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또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학생들 또 선물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백순희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이 여학생들에게 이 여성용품을 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자아이들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활하는 이것이요,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있었어요. 난 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저를 목사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온 것이 너희들한테 그냥 선물만 주고 온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조율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거기에서는 말 잘못하면요, 그 다음부터 안 받는데요. 아무리 좋은 선물 가지고 와도요,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의 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기 선교팀의 이 방문이요, 사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니까 6박 7일의 이 여정이었는데요, 실제 사역은 3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일날 여기서 8시쯤에 출발했는데요, 밤새 가가지고 그 다음날 9시에 선교사님 가정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콕에서 차를 타고 5시간 가야지 이 피산룰룩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5시간 올라가야지 치앙마이라는 이 동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치앙마이나 이 방콕에는요, 한국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피산룰룩에는요, 한국 사람이 한 10명밖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점도 없고요, 한국 상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명절은 그냥 뭐 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때가 많대요. 그런데 이 태국도 태국 명절이 있잖아요. 4월 달에 명절이 있는데 한 일주일 쉰다고 합니다. 근데 갈 데가 없대요, 갈 데. 근데 이번 이렇게 저희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우리 교단, 이 재건교단에서 교회로서는 처음 방문했던 선교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그 전에 우리 청년 이진정 청년이 한번 개인적으로 온 적이 있는데, 교회적으로는 저희 교단에서 처음으로 교회적으로 와서 자기가 우리 선교사님이 좀 큰 이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좀 섬기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키는 우리 주님에 있죠. 하지만 그 주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국은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든든히 서야 돼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이 불교는요, 태국은요, 그냥 그들의 삶이 그냥 불교예요, 불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태국 사람에게 부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태국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지난 태국 선교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찬양 드렸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이든지 혹은 슬픈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죠? 선교 한번 갔다 오세요. 선교 갔다 오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태국의 많은 사람들 대신에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함께 모여 하루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도요 10시에 출발해 가지고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 쇼핑몰에 도착했는데 12시간 걸쳐서 왔어요. 7시간 걸쳐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건 좀 사고 공항으로 가서 어제 아침 8시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목요일 날 저녁에 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감사한 내용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사 누르기라는 곳,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물어봤어요. 아니 방콕도 있고 치앙마이도 있는데 하필 피사 누르기입니까? 뭐 7대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너무 형편이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냥 그 피사누룩에 계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란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하고 하준이가 있는데요. 아들, 딸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다 불교 학교예요. 불교 학교. 그러니까 불교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방콕이나 치앙마이나 그런 곳에 있으면 좀 희생을 치더라도 외국인 학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아이 부모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지 아이들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냐.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이들을 그런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도 않고 환경적으로 되지도 않아서 불교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그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매일 학교에 가서 불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교 학교 다니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2 자녀 수아하고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 가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수아하고 하준이를 많이 챙겨주려고 했어요. 애들이 막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가자. 선교사님 부부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 아이들한테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시온이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시온아, 이번 단기 선교 통해서 뭘 느꼈니?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예수를 믿는 엄마 아빠 집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시온이가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요, 오늘 은혜라는 찬양 우리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다음에 선교 가게 되거들랑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갔다 오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아니, 목사인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아마 우리 아이도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가서 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단기 선교예요. 그리고 그 단기 선교는요,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처음으로 간 단기 선교예요. 다음번에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서 모금을 하고, 지금도 계속 모금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항공비만 이렇게 준비를 하면 전액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담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단기 선교를 또 계획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땅에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은혜였소.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들, 우리 박성열 선교사님, 우리 백순희 선교사님, 우리 수아와 하준이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열 선교사님, 백순희 선교사님, 우리 스와와 하준이를 주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우상의 아버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그 태국 피사눌룩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외롭게 지내고 있는 우리 박성윤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으로 위로받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여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이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여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